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나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인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먼저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12절을 통하여서 언약의 자손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한여름이 시작되어서 열대야가 시작되고 너무 덥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고 싶지만 개인적인 여러 가지 상황, 병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예배를 함께 못 드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보면 무슬림이라든가 공산주의 나라에서는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요, 또 하나님 주시는 힘과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말씀 속에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도록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먼저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입니다. 그 의미는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축복 속에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그들이요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성공과 자신들의 돈과 부와 명예와 자신들의 출세를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무엇을 만들고 섬기기 시작했냐면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기 시작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에서도 거기에 대한 심판과 많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말씀을 읽으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멸시하고요, 경시하고요, 그것이 불경하게 되도록,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완전히 밟히도록,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도록 만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살펴보면 사실은요, 불신자는 여러분 신자를 볼 때, 성도를 볼 때 여러분은 안에 있는 믿음을 먼저 보지 않습니다. 믿음은 나중에 보이겠죠. 먼저 보이는 것은 신자들의 삶이 먼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삶이 자신들과 전혀 다를 바 없고 오히려 타락하는데 노는데 너무 앞장서는 걸 보면 제가 예수 믿는다는데 나와 다른 게 하나도 없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모든 것이 가하는, 성경에서 금지하는 것, 세상에서 금지하는 것, 그런 것, 나쁜 것들은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근데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고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응답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산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많은 나라들에게,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조롱거리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상태 속에 가만히 내버려 두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과 그 영광과 그 거룩을 자신이 회복하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신에게 돌려질 영광과 영예와 명예를 절대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또한 조롱거리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고 더럽히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우리를 통해서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나타내서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의 열국과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여호와가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도록 믿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바벨론에 포로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들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서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메시아가 올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3절에서 1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올 한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한 부분이죠. 분명히 무덤 속에 이게 죽어있던 마른 뼈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되고 완전히 소망 없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할 때, 생기가 들어서 성령의 역사할 때 여호와의 큰 군대로 회복되어서 거기서 나와서 정말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아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는 그 은혜를 분명히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일을 말씀하시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오늘도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오늘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요, 알게 된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바라봐야 되고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를 통하여서 그 예배 속에 주신 말씀, 또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을 통하여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을 항상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의 몸, 우리 전체,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지금 서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자가 방향을 맞춰야 되는 것이 새로운 마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마음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소원에 방향을 맞추고 살아야 될 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전 인격과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나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갖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나의 욕심과 정욕과 탐심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에 나의 관심을 두고요, 나의 마음을 두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인도받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점검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또 나의 관심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나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라는 부분을 항상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시험을 당한, 유혹을 당한 장면이 있죠. 그때 한 유혹이 무엇이냐면 천하만국과 거기에는 모든 권위, 능력이죠. 권세, 그 힘이죠. 그리고 그 영광, 화려한 모든 것들을 마귀가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하면, 경배의 대상을 바꾸면 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다고 유혹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과 출세와 자리와 명예와 인기와 외모와 모든 원하는 것들을 다 줄 수 있다. 단지 경배의 대상만 바꾸면 된다 라고 유혹을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4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백성에서 가장 최우선순위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예배의 중심을 가지고 그것이 회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속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WRC 세계 렘넌트 대회가 있기 때문에 많은 또 새벽 기도나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 영상으로 녹화가 돼서 여러분이 또 현장에서 보기도 하고 집에서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금요 기도회 때 그때 사실 렘넌트의 밤이 있는데 저는 좀 미리 내려와서 금요 기도회는 제가 직접 이 자리에서 또 예배를 인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우리가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요, 높이기를 정말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언약의 자손으로 약속되어 있고요, 약속대로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승리하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약속대로 언약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 부분을 계속해서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약속하셨고, 그 후손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사람 간에 하는 약속도, 그리고 사람 간에 중요한 것을 세우는 언약을 세울 때도 그것을 분명히 지켜야 되는 것을 우선은 기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들도 제가 이제 하다가 약속하면 반드시 그걸 기억하더라고요. 저는 까먹었는데 반드시 기억하면서 아빠 언제 이 약속을 했어? 이것을 계속 말하면서 약속했기 때문에 이걸 꼭 해야 된다고 계속 말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그 약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의 약속, 언약보다 더 확실하며 더 분명하며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자로 이 현장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장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손 후손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씨라는 의미, 자손과 후손이라는 의미로 갖고 있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제라입니다. 근데 이 제라라는 단어는 사실 집합명사입니다. 집합명사라는 것은 단수로도 해석할 수가 있고 복수로도 해석할 수 있는 명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복수로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단수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제라라는 자손과 후손이라는 단어를 단수로 해석할 때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오직 한 사람을 말하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사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으로 주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언약의 자손을 우리는 지금 믿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5절에 말씀하기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메시아가 올 땅, 그 보이는 땅을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 여기서의 자손이 제라입니다. 이 제라가 또한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약속을 다시 생각해 보면 한 사람에 대한 이 제라에 대한 약속은요, 후손에 대한 약속은 우리에게 처음 주신 첫 번째 복음, 원시복음, 원초복음, 원복음이라는 말하는 프로토 에반겔리움이라는 말하는 그 복음 속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제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 단수로서 오게 될 그 한 명,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분명히 승리하실 그 그리스도로 나타나실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는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약속, 그 약속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서가 펼쳐져 있을 때 이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메시아의 언약을 성취하신 분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나, 예수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 하나님을 만나는 그 복음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포로된, 죄와 사망과 사단에 포로된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참된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눈이 띄어지는 그 응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눌려있는 사람들이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단에게서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영원한 선지자 세상 왕으로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요, 영원한 선지자로서 지금도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고 계시고요, 또 지금도 보좌 우편의 영원한 왕으로서 모든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다스리시는 왕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지금도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율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율법보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주셨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할 그 약속, 은혜 언약과 우리를 구원할 그 언약의 자손에 대한 약속을 율법을 받기 이전에 미리 주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훨씬 그 이전에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자손에 대한 그 언약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는 430년이라는 기간을 말하고 있죠. 그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야곱부터 그의 아들들이 이제 요셉에 있는 그 애굽으로 옮겨졌을 때 그 거주했던 총 기간을 430년이라 말합니다. 근데 성경 어느 부분에 보면 400년이라고 기록된 부분이 있죠.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그 기간은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한 기간을 400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 언약을 받기 이전에 그 율법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을 먼저 주신 것이죠. 약속의 자녀를 먼저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과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죄를 깨닫고요, 죄를 억제하는 그 기능 속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중요한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고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죽으신 것은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항상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언약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분인 것을 여기서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됐을 때 구원함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알려주고 나타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을 믿게 되는, 그것을 알게 되는 그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나 신비로운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의 머리로 우리의 수준으로는 100% 이해가 될 수가 없는 비밀이고 신비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내재적으로 원래 존재하실 때 존재론적으로 삼위일체의 되신 하나님께서 원래 있는 그대로를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그 가장 중요한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이신 하나님, 한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 한 몸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실체에 있어서, 위격에 있어서는 구별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구별됩니다. 그렇게 존재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완전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완전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너무나 신비롭게 존재하고 있죠. 다른 말로 피조물의 수준이 아니라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도 현장에서 말하면 꼭 무슬림 애들은 꼭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시간 어떤 대학에서 그 복음을 전했을 때 한 친구가, 무슬림 이란에서 온 친구가, 석사 과정에 똑똑한 친구가, 이 이제 내가 그
교회와 또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꼭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삼위일체를 믿을 수 있냐? 어떻게 세 개가 하나가 되냐? 하나가 세 개가 맞냐? 세 개가 하나가 똑같냐? 이런 얘기를 꼭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인간 세상에서는 세 개가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다. 창조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머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머리는 100%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고 신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 아들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이죠. 구별되신 분인데 그분이 또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그런데 이 삼위일체라는 부분들을 인간들이 설명하려고 하니까 잘못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양태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가끔씩 교회 안에 이 양태론을 말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양태론은 뭘 주장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인 것, 하나님의 단일성, 한 분 하나인 것을 너무 강조하는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 뭐라고 말하냐면 구약에는 성부로, 신약에는 성자로, 교회 시대는 성령으로 계신다고 잘못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태, 모두만 바뀌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구체적인 예로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하면 양태론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삼위일체를 소개하는데 한 남자가 있는데 집에는 아빠고 아버지고 회사에 가서는 사장이고 과장이고 부장이고 또 교회에 가서는 장로고 집사다, 이렇게 설명하면 양태론 2단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설명하죠. 물이 있는데 딱딱해진 고체로 얼음으로 있고 그것이 막 열을 가면 어떻게 해요? 막 수증기가 돼서 기체로 존재하고 있고 나머지 또 그것이 녹으면 이제 얼음이 녹으면 물로 존재한다. 이것도 양태론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의 비유와 인간의 유비로 설명하면 2단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100%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설명해야 됩니다. 인간의 방법을 쉽게 설명한다고 여러분이 설명할수록 여러분 2단의 길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성경에 있는 대로 한 분 하나님이신, 본질에 있어서 한 영이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서 구별되신 삼위로 존재하고 있고 그분이 다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가 나와 있는 것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삼위가 같이 나와 있는 장면이 있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계시죠. 지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게 되는, 구별되는 그 성령이 분명히 존재하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과 이 성령과 구별돼서 하늘부터 소리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성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위가 성부, 성자, 성령에 분명히 구별되어 있고 지금과 같이 함께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구별된 삼위로 존재하시고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머리로 막 믿으려고 막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삼위일체를 믿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신비 중에 신비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임하야지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22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이 율법으로는요,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을 붙잡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세 가지 용도를 통하여서 죄를 억제하게 되고요, 죄를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규범과 모범으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은 죄를 깨닫도록,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내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이구나, 절대 불가능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도록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을 주셔서 너가 죄인이다는 것을 깨닫도록,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하여서 율법이 완성이 된 것이죠. 특별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 율법의 내용 중에 크게 의식법, 제사법, 또 여러 가지 시민법, 또 그것을 통하여서 도덕법, 이런 형태로 나눠질 수가 있거든요. 율법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모든 의식법, 제사법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제사 드려야 될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피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의식법도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의식을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더 이상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할례가 세례로 이 시대에는 다시 대체가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언약의 백성의 표징으로서 우리 세례를 받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도덕법입니다. 십계명을 중심으로 나타난 우리 삶에서의 규범으로 주신 도덕법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규범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시고 그 삶을 살도록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에 있는 내용과 함께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4절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고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의 일, 우리 과거에 있었던 옛 자아, 정욕과 탐욕과 그리고 욕심을 향해서 달려갔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 사망의 종, 사탄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음을 통하여서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영생을,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항상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 해야 될 중요한 미션, 실천사항 세 가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가까이 하며 살고 계십니까? 신명기 3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입술의 고백이 마음에 지금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입술에 고백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다른 생각, 다른 욕망이 있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말하며 무엇을 말하고 살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5장 32절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각 성에 다니면서 전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정말 우리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언약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그 은혜를 속에서 승리하여서 언약의 자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만을 말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 전도자로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